교회가 많고 또 예배의 횟수도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따로 받고 싶은 예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여러분 이 고현교회에 지금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딱 찾을 때에 모든 한국 교회 예배가 저는 다 연락되기를 소망하지만 그 중에 부산에서는 우리 전진하는 교회, 거제도에서는 고현교회,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발탁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아들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이 첫 아들로 예배를 드렸던 이 모습을 제가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아들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구약의 5대 제사 속에서 이렇게 쫙 밑그림자로 깔아놓으셨는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많은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소재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이제 됐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재 우리 5대 제사가 있는데 유일하게 짐승의 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에 참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 구약 성경에 신약의 성경을 미리 예시하는 이 예배의 그림자가 있을까? 저는 레위기 공부를 좀 많이 했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특별히 레위기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절기, 율법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이게 저는 레위기를 통해서 너무 깊게 느껴졌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오늘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이게 예배거든요.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이 소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고운 가루로,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장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소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진 원칙이 있는데요.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여호와가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고운 가루가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께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 그분의 삶이 고운 가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루는 맷돌에 다 갈아가지고 덩어리가 지지 않고 이렇게 가루로 무엇을 만들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결과는요, 저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딱딱하고 이렇게 자아본성으로 뭉쳐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맷돌에 한번 갈려야 돼요. 그래서 띵 하던 사람이 상냥하고, 그 다음에 말이 센 사람이 부드럽고, 도둑놈 십보가 양심으로 바뀌고,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사랑과 긍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고 예배를 40년 드렸는데, 예를 들면 30년 40년을 드렸는데 제 경험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예수를 믿었지만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은 올해 34년째입니다. 사역은 34년째고 목회는 10년째입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보니까요,
열심히 살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제가 눈에 발탁될 정도로 내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심히 있는 사역 전도사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강사님을 고등부 사역할 때 모시면요, 다 저와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너무 귀한 종이라고 저를 너무 많이 선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진짜 목숨 걸고 사역할 때 우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제가 우리 고등부의 강사님으로 모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부 애 3명 다 낳으라고 그때 소문을 다 시켜버렸어요. 우리 고등부 아이가 집회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더라고.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강사님 말에 꼬여가지고 애 3명을 놓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꼭 낳아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결혼해보고 결정해라. 결혼해보고 3명을 주시면 놓고, 몸이 안 돼서 못 낳으면 못 낳고, 그러나 소원은 해로워도 지키려 했으니까 애를 3명 놓는다고 생각을 해라. 애가 일주일 만에 찾아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진짜 불태워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참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나를 비추시는데요, 내가 덩어리가 돼 있더라고. 고운 가루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는 그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나는 이 십자가를 면하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아들의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가루가 되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결론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십자가 앞에서 다 깨지고 뭉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막 똑똑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와, 비전이 불타는 사람 많이 만나고, 와, 난리 법석을 떠는 분들을 만나는데 제가 그때 그래요. 아이고, 맷돌에 몇 번 더 갖다 나와야 되겠다. 제가 이 덩어리가 된 것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깨트리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 땅에 태어나서 자아의 본성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갔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고운 가루가 안 돼요. 돌덩어리들이에요. 돌덩어리. 이게 여러분 잘 안 갈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갈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갈립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갈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요, 맷돌을 갖다 놓고 준비하십니다. 갈아버립니다. 제가 몇 번 정도 갈릴게요. 엄청나게 갈렸습니다. 지금도 갈립니다. 그런데 갈릴 때 너무 많이 아파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 이분은 맷돌에 많이 갈렸네. 아, 이분은 맷돌이 준비되어 있네. 이게 느껴져요. 말에서 느껴지고요, 눈빛에서 느껴지고요, 태도에서 느껴져요. 사람을 오만하게 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갈려야 됩니다. 사람을 자기 좋은 사람들만 선택해서 교제하는 사람들 있죠. 많이 갈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옛사람들이 다 갈려져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의 영으로 예배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고운 가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뜻을 끊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 그 엄청난 고난의 분량을 그분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는 2번인데 2번입니다. 2번. 누구든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러분, 이 기름은 성령 기름 부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입니까?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께 아들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요. 아멘입니까?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없이도 조직과 프로그램으로 예배의 세팅을 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외모의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입니까? 예수님 그분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새 언약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분도 성령을 받아야 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옛날보다 더 세진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우리 교회도 애기들 많거든요. 우리가 초등학생들 이런 애기들을 보면 이전보다 자아가 더 강해요. 이전에는 제가 학생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이렇게 휴지 떨어져 있잖아요. 야야, 휴지 좀 주워라 이러면 얘하고 죽거든요. 요즘 애들은 왜 내가 주워야 돼요? 목사님이 주우세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니 맞더라고. 내가 애한테 한 번 당했잖아요. 휴지 좀 주워라 이러니까 왜 내가 주워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맞다. 그때부터는 요즘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주우라 소리 안 해요. 제가 주워요. 또 누가 내보고 왜 내보고 주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주우세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이들 제자 훈련 하잖아요. 숙제 같은 거 안 해오면 저 많이 혼내키거든요. 이놈의 새끼들 나가! 그러면요,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전사님 잘못했습니다, 다음 주는 꼭 해오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한 3년인가 지나서 이것들이 너무너무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가 내가 한 번 또 겁준다고 다 일어나 나가 이랬더만요, 짐사가 다 가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절대 나가 소리 안 해요. 꿇어 앉아 이러지.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굉장해요. 이 막 부모들이요, 아이들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요, 아이들을 꺾지 않고 키우니까 기갈이 세고요, 고집이 세고,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말 딱 안 듣잖아요. 옥상 간다 딱 이러면, 우리 교회 옥상이 있거든요. 초창기 때 옥상 엄청 데리고 올라갔어요. 옥상 올라갈 때는 엄마 아버지 손 못 댑니다. 우리 옥상 담당자가 있거든요. 너 옥상 올라간다 이러면 그 올라가면 거의 죽다가 살아납니다. 한 번씩 꺾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번도 옥상을 못 데리고 갔습니다. 왠지 아세요? 첫째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둘째는 부모가 허용을 안 해요. 옛날에는 아이고 옥상에 올라가서라도 인간 좀 만들어줘서 엄마들이 그랬거든요. 요즘은 옥상 가자 이러면 엄마가 새꾸러매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러 왔다가 괜히 엄마 마음 상하게 할까봐 요즘 못합니다. 요즘 참 목회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아가 강해지고 그 자아를 갖고 제 스스로 살아보니까,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4, 요새 만으로 하니까 2살이 깎여서 좋더라고. 62.
여러분 3살짜리 4살짜리 아이의 자아를 보면서요, 저는 저를 봅니다. 저런 자아를 갖고 내가 60평생을 살았으니 내 자아가 얼마나 질기겠노, 얼마나 강하겠노. 여러분 이 자아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도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수종 들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소멸됐다, 성령이 근심한다 이러면 우리 값이 떨어진 거예요. 값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마사지 열심히 하고 인물 좋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값 나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멋있고 제일 값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값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기 왕국을 만든다니까요. 예배를 드린 결과가 고운 가루여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그분의 인격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야 돼. 평생 예수 믿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도 받았는데 쇳덩어리가 돼서 다닌다, 깨지지를 않는다,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여러분 유향입니다. 유향.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유향인데, 자 보세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이거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뭐를 놓으라고요? 유향을 놓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향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시간마다 수시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유향은 향을 태우는 건데요, 이 향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 이게 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고운 가루가 되셨죠, 기름을 부으셨죠, 그 다음에 그분은 그분의 삶에 유향을 부어서 그분의 평생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었다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시고 밤에 철야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그분의 삶은 기도로 이어졌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인생이 향이 나지 않아요. 향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거라고 고백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다 자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향이 안 나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향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건 향이 아니고요 추한 냄새죠. 역겹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큼요 불쌍하고 역겨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다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만을 뜨는 사람들 있잖아요. 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거든요.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면 내 인생 다 내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 숨 쉬고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진짜입니다. 아침에 눈을 탁 뜨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신 이 한날을 참 의미 있게 보람되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영혼 살리고 살아야지,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요 싸우고 욕하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세상 일 하다가 살기에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선물이 너무 값없게 우리가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사는 게 다 당연한 거고, 기도하면 숨 쉬는 것도 은혜야. 보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여러분 눈은 좀 나빠도 보이거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 몇 분 오셨네. 참 희한하죠. 맨날 보는 성도님인데 갑자기 강단에서 보니까 요 와가 계시니까 막 가슴이 뛰네. 맨날 제가 한 번씩 나와야 되겠네. 우리 성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럴 때 거제도 한번 발을 밟아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향을 여러분의 인생에 세우세요. 예수님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인생인지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겠지만 그분은 늘 기도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맞추어가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우리가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드렸던 예배를 보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런 걸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이날까지 예수를 믿고 얼마나 깨진 인생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만두를 만들고 싶으면 만두 모양으로, 찐빵을 만들고 싶으면 찐빵 모양으로 나를 만들 수 있는 가루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쇳덩어리가 되어 있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는데 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신 이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가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향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정한 분량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배당에 떡 와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물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고운 가루, 다음 기름, 그 다음 유향 외우세요. 그리고요 이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씩 쪼개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자, 유향,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기도입니다. 기도가 향입니다. 자,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미되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2장 11절이에요. 레위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누룩을 절대로 넣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예배에 누룩을 넣지 마라.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그 본질을 좀 변질시켜요. 변질시키는 효모인데,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속은 변하지 않고 겉에 종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외식주의, 그 다음에 사두개인은요 모든 신앙의 근원을 현실의 복으로 두고 있는 게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추구하는 율법주의적 외식 따르지 말고
사두개인들의 누룩, 모든 예배가 결과가 세상의 복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 사상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믿음을 얼마나 혼합시키는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변질시키는 거.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복은 받습니다. 그런데 복만 받아요? 아니요. 필요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데 예수 잘 믿으면요, 고난이 더 많이 와요. 저는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했다니까요. 나는 예수한테 미쳐서 살았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주기적 고난이 오더라고. 중간중간에 하나님 복도 주셔요. 복이 있는데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한번 결정해 보세요. 정말 예수 잘 믿으려고 결정해 보세요. 고난이 더 많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누룩을 넣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 누룩은요, 우리의 예배를 변질시키는 사상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모든 예배의 결과가 고운 가루가 아니고 우리 인생의 변화가 아니고 세상 복이더라고. 돈 많으면 복 받은 줄 알더라고. 자식 잘 되면 복 받은 줄 알더라고. 그런데 그게 복은 맞아요. 그게 복의 일부이지 그게 예배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된다면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제일 부자라야 됩니다. 근데 그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이 받았던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고 순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우리보다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요, 예수 믿어서 내가 이 땅에 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나를 성공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엄청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예배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 사역하는 분을 좀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탈북민들을 만나보니까 그들이 진짜 북한에서 기도하는 종들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굴속에 갔던데 모르는데 산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죽 한 그릇 먹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북한 주민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만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본질 회복하도록 기도하라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하다고 힘겹다고 기도하는데,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남한 성도가 더 불쌍하다. 너희들은 하늘에 상급이 많지만 그들은 하늘에 상급이 없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는 그 북한의 그리스도인이 깜짝 놀랐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남한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살까 고민하며 그 길을 놓고 늘 하나님 빨리 남한에 가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야,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복음이 변질되고 예배가 변질되어 있다. 내가 그들에게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그 남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예배의 위기가 있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여러분 70년 약 100년의 역사 속에 대한민국만큼 이 복음의 편안한 때를 만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은 무조건 내가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은 안 바뀌어요. 심령은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이라 야단을 맞을 만큼 이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겉은요, 율법으로 아주 근사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에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관들이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지금과 같은 편안함의 시대가 아니고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재림의 때가 가까워질수록요, 세상은 더 악해지고요, 교회는 핍박의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했잖아요. 우리나라랑 똑같거든요. 이미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던 그들이 이미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재림이 뭔지 아세요? 교회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거를 참 만만치 않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단에 소속된 곳에 예배를 드리면 가끔씩 이단 축출을 위하여 기도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단에서 나온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단을 쳐 부숴 주시고 뭐 이런 막 이단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순서가 되었을 때 제 기도 제목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단은 더 많아집니다. 이단이 많아진다는 것은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단이 10,000개가 생겨도 이단에 끌려가지 않을 정도로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단을 무서워해? 아니 20년 30년 신앙생활에 안수 집사도요, 신천지가 있더라고. 신천지 가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옛날에 다니던 분인데, 전도사님 진짜 복음을 만났다고.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줄 알고, 그랬어요. 그랬더만 저한테 딱 내놓은 게 신천지 책자 딱 내놓으면서, 제가 가서 이 복음의 빛을 보고 나니까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해요. 당신이 이곳에 오면 진짜 빛을 발할 거라고, 신천지로 오시라고.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요, 이단에 가가지고는 담대한 영을 얻어가지고 어디라고 내 앞에 와서 신천지를 전도해. 근데 내가 그 용기는 대단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단 많이 생깁니다. 뭐 신천지가 날아가면 또 다른 다른 천지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깔려 있어도,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가장 강력한 징조가 뭐냐?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주님을 배교할 거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까워 오심을 드러내는 징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요, 성도 한 사람을 알고 만드는 일이 생명보다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막 어떤 일들이 오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여러분 어디서 고영교회 말고 어느 저기서 집회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성도들이 다 봤대. 근데 막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우리가 막 완전히 막 이상한 경험을 하고 난리가 나고 병이 다 나았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 엄청나게 갑니다. 몰래 갑니다. 그리고 속속 빼냅니다. 저는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요, 교회의 수가 줄어든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끌려 나갈 거예요. 그게 성경의 예언이니까 우리가 예언을 믿어야 되잖아. 저는 예언 믿거든요. 배교예요, 배교. 가장 강력한 증거가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떠나서 배교합니다. 이걸 사단이 이용합니다. 계시록 1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가장 강력한 게 지진입니다. 지진. 많은 징조가 있어요. 지진, 전쟁,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이 세 가지가요,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지잖아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오면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래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못 써요. 가난한 자들이 멸시받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열고 가정을 축복하고 회복하는 일은 있지만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사명일 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돈이 조금 더 많으세요? 사명이에요. 그거 당신 돈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명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뭐냐면 사두개인이 누룩을 먹어서 그래요. 또 교회 안에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율법주의적 신앙,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속은 하나도 안 변했다니까. 속은요, 독사의 자식이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죽하면 니는 지옥불에 던져져야 된다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겉에 종교 모양으로만 가지고 있고 속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이거로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세요. 아멘입니까? 이 고운 가루거든요. 절대로 너희들의 예배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누룩 넣지 마라. 복음 변질시키지 마라. 세상 복, 현세적인 복, 이 땅에 사는 복이 중요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그런 누룩이다. 누룩이 하나 들어오면 본질을 바꿔놓거든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 진짜 우리 기독교의 복음 앞에, 복음이 복음되는 일들 앞에 우리가 한번 딱 하나님이 우리를 점검하기 시작하면요, 좀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 다 뭐 거지처럼 살자, 이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물질의 복도 열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있고 또 저는 그걸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교회를 밟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교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크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제도에 여러분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면 그동안 여러분이 내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마겠어요? 제가 그거 볼 줄 압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선교에 올인하시는 목사님이잖아. 여러분, 선교는요, 두 가지가 가야 돼요. 기도가 가야 되고 돈이 가야 돼요. 맨손으로 다녀요? 누군가
누군가가 그 목사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요, 선교비를 내어놓아야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주차장을 보고 앞에 유치원 땅을 보고, 우리 교회는 조만한 건물이거든요. 조만한 건물이라도 한 달에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조만한 건물을 하나 유지해봐도 그게 전부 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채워지잖아요. 제가 여기를 딱 밟으면서 여러분, 야, 정말 거제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 많이 주셨구나. 하늘에서 돈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섬기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엄청 주셨다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거는요, 그 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막 한참 조선산업 막 이렇게, 지금은 조선산업이 사양되니까 많이 어렵잖아요. 막 조선이 일어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 하나님이 고영교회 세우려고 막 이 거제도 땅을 막 조선 산업으로 막 열어주셨나? 내가 오늘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스텝에게 그 말을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 교회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해야 여러분 이 교회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여러분 이 모든, 제가 보니까 차도 막 어마어마하게 많대. 여러분 그거 운영하려면요, 제가 시골교회 목사라서 알아요. 차 한 대 굴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를 너끈히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여기에서 물권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두가 복을 받건 안 받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는 성도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정도 커졌다는 거. 제가 이 땅을 딱 밟아보면 목사님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장로님들이나 수많은 직분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꼭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누군가는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을 받아서 그렇게 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물질의 복이 필요하지만 그 물질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누룩, 고난도,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요, 물질에 가난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건 부르심이야, 부르심. 다른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수시로 교회는요, 교회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계속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누룩이 가미된 예배, 다른 사상이 들어온 예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자, 누룩이 가미된 예배, 예배의 본질이 바뀐 예배예요. 저는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본질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이 바뀌지 않도록 끊임없이 본질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본질이 바뀐 예배. 아주 예배의 모양은 다 그럴듯해요. 찬양도 좋고 뭐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 예배를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누룩 빼라! 저는 한국교회 누룩 엄청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누룩 다 뽑아내야 돼요. 두 번째예요, 꿀을 넣지 말래요. 꿀.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리지 마라. 여러분, 꿀이 뭐예요? 꿀. 예? 꿀을 넣지 마라. 꿀은 달콤함, 단맛이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꿀처럼 달달하면 좋지 않아요? 나는 참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요.
빼면 예배가 어떨까요? 꿀을 넣은 예배는요, 듣기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에 달달하고 입에 달달하고 보기에 달달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예배,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들의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꿀을 주면 좋아하는 거라. 축복해주고 막 이번에 부흥에 오신 분들은 막 다음 달부터 11조 2배가 될 겁니다 이러면 아멘이 10배 커질 거예요. 그 달달하거든요. 이번에 막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은요 이런 짓을 잘해요. 사람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예배,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는 예배,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람이 주인공 된 예배, 그런 예배는 달달하다니까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 오늘 은혜를 안 받았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한테 내가 오늘 듣고 싶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똑바로 살아라고 하고 고함 지르잖아. 그럼 나가면서 이랍니다. 뭐 때문에 고함 지르사노 저렇게. 근데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되는 거는요, 똑바로 살아라는 고함을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고영교회를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에 헌신했던 종들의 가문이 번창게 하시고, 저는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거 말고 아까 말했죠. 겉은 멀쩡한 종교인인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고운가루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야단쳐야 되잖아. 네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 되잖아. 그게 진리잖아요. 네가 지금 3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배 드렸는데 꼬라지가 왜 그렇노? 말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이 권사님 축복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교회 법이에요 법에, 아이고 권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대. 달달하잖아. 그러면요 목사 인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미안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본문을 이렇게 따라서 설교를 하거든요. 여러분, 본문을 따라 설교를 정확하게 하면요, 달달한 말씀보다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 더 많아요. 안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하나님 앞에 애쓰고 사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말씀이요 확 세게 나가는 거라. 그러면 어떨 때는 난 안전하고 싶다니까요. 나도 가끔씩 인기 있고 싶어요. 야, 우리 목사님 오늘 진짜 설교 짱이다, 이 소리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네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 부족해, 더 엎드려, 더 깨져야 돼, 이렇게 말씀이 나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 집회 되게 편해요. 목사님이 아까 좀 전에도 저보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제 시간도 안 보고 했더니 내가 지금 계속 시계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셔야 되니까. 시계도 안 보고 했다가 3시간이나 해갖고 성도들 보기 미안해갖고 빨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산데 여러분은 어렵잖아요. 요새 예배 길게 드리면 기절합니다, 사람들. 그래도 여러분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이 없더라고. 대단한 겁니다. 아주 훈련이 잘 됐다는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시계가 저 뒤에 있는 거를 늦게 알았어요. 왜 이 교회는 시계가 없지? 이랬는데 앞에도 시계가 있고 뒤에도 시계가 많네, 시계 똑똑히 말해, 이래가 막 시계를 많이 걸어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막 빨리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어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런 건 우리 교회에서는 하는 거지 나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김경옥 하면 3시간 이런. 죄송했어요. 여러분, 참 제가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힘겹게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많거든요.
격려하고 세워주고 막 힘을 주고 싶어요. 제 마음은. 그런데 말씀을 열면요, 더 믿어라, 더 엎드리라, 더 깨져라. 힘들다니까요, 그 말씀 계속 전하는 거. 근데 우리가 그런 이 꿀 달린 여러분, 예배에 꿀 바르지 말아 하잖아요. 꿀맛 빨리 빼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듣기 조금 거북해도, 이 말씀이 내한테 조금 힘들어도, 근데 제가 어떨 때 설교를 해보면 이 말씀이요, 그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걸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이 얼마 안 되니까 다 한눈에 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을 힘들어하구나, 이분이 지금 말씀을 버거워하구나,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와 환경을 아니까 말씀을 바꾸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바꾸지를 못하잖아. 그럴 때 저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뭐냐? 꿀 바르지 마라. 이 소재의 말씀이요, 에라 모르겠다, 성령이 일하십시오 하고 막 더 해보는 거라. 그리고 그런 날은요, 빨리 집에 가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 놀랍지 않아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의 오감을 즐겁게 하고, 아닌데, 여러분, 정말 깊은 병이 있는데 내과 의사가 아이고 뭐 괜찮습니다, 소화제 2알만 먹으면 내일 일 날 겁니다, 이렇게 말해준다고 근본이 해결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10분 위로는 받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꿀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비율을 맞춰주고,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여러분 너무 수고했다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전에 우리 조카가 드럼을 쳤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딱 드럼 치잖아요. 엄청 시끄러워. 기도하지 않고 찬양 인도하죠. 찬양이 엄청 거슬려. 찬양에 기교가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예배가 확 힘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영적 싸움이 있는 찬양을 해야 되거든요, 찬양 인도자들은. 근데 영적 싸움을 모르고 기교로 막 토로토 부르듯이 막 기교로 막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가요, 확 이렇게 혼합이 돼요. 제가 한 번은요, 듣다가 그만 쳐라! 너 드럼 치지 마. 내 조카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예배 준비 안 하고 와서 셀이 두드리고, 여러분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그 노래이지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거든요, 진짜로. 저는 준비 안 된 자들 잘 안 세웁니다. 준비 안 된 사람이 설수록요, 예배를 깎아 먹어요. 자기 소리를 내잖아. 자기 힘으로, 자기 재능으로 노래를 부르잖아. 그럴수록 예배가 무게가 떨어져요. 그래 제가 막 드럼 치고 있는 막 형제 보고, 드럼 치지 마! 너 앞으로 기도 안 하고 앉지 마. 똑같은 드럼인데 다르다니까요. 그때마다 내가 아이고 너무너무 형제 수고했다고 말하면 기분은 좋겠지만, 근데 그때 한번 저한테 야단 맞고요, 그 뒤로 악기를 다룰 때마다 준비하는 기도가 있더라고. 근데 본인이 알더라고. 오늘은 내가 똑같은 드럼을 쳤지만 기도의 분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그 드럼의 영향력, 건반의 영향력, 찬양의 영향력이 어떻게 떨어졌는가를요, 본인들이 이제는 체크하기 시작하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거 엄청 예민해요. 그러니까 막 반주 맡게 되면요, 내가 알아. 평상시 저 사람이 이제 반주가, 우리도 드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반주 할 때가 됐구나, 이걸 알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래 우리 애들도 막 찬양하면 막 안 나오던 애들이 나와서 일주일씩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툭 와가지고 그냥 마이크 턱 잡고 무슨 세상 노래 부르나? 그럴 때 여러분 다 이렇게 답을 준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방송실도 마찬가지예요. 방송실도 기도하지 않고 방송실 하잖아. 엉망돼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 교사 뭐 리더들 다 똑같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 거슬리지만 우리를 확 가르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꼭 넣어야 될 것. 꼭 넣어야 될 것.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꼭 넣어야 될 것. 자, 레위기 2장 13절 같이 읽어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예배에 소금을 치래요. 근데 이 소금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지만 이 예배의 기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근본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도 반드시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에 예배를 드려라. 아멘입니까?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 예수의 피 아래 가능한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같이 말한 소금이 쳐졌나?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배를 네 열심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 아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의 괴수이고 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값으로 사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의 피의 제물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는 예배, 죄인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핏뿌림이 있는 고백, 예수의 피가 발린 예배. 아멘. 예수의 피 앞에 돌아가면 우리 인생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 머물지 않으니까 내가 한 게 많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면요 우리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은혜밖에 없어. 근데 십자가 바깥에서 보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많고 헌금도 드리고 수고도 하고 내가 이 교회 몇십 년째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라고 말하며 우리의 수고를 딱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 예배는 주님이 거절하세요. 저 자신부터. 내가 목사지만 강단에 함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나는 목사의 자격이 없었던 사람,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의 핏값으로 사서 나를 성도 만드시고 일꾼 삼아서 말씀 전하라고 목사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핏뿌림이 없이는 나는 모든 직분이 무효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없고 핏뿌림이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은 무효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도 무효입니다. 내가 오늘도 이 피에 근거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직분을 감당하겠으니 능력과 영역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핏뿌림이 있는 예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다 성령으로 눈물로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왔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어요. 우리 삶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고 직분까지 주셨어요. 우리가 살만해요. 세상의 지위도 살만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크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요, 어느새부터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핏부림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예배, 구원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 핏부림이 제물이 되어 우리가 오늘도 지성소에 담대하게 걸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드렸던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의 피 없이 드린 것들은 다 주님 거절하십니다. 죄송하지만 나를 받는 근거가 예수의 피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눈물로 믿음으로 예배드렸던 어느 시대가 지나가면요, 이제는 내가 가진 직분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니까. 여러분, 목사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땅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예수의 핏부림이 없이는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요, 예수의 피바다가 돼야 돼요.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곳에 예배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중에 고연교회 예배를 보시고, 야, 고맙다, 너 성경대로 예배드리네, 네 안에 장착된 믿음이 정말 예수의 핏부림 안에 고백하네.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기도 제일 먼저 하세요? 항상 피 바르는 기도를 먼저 하세요. 주님, 나는 예배 드릴 수 있었던 사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인생이 아니고 지옥과 마땅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하여 제물되어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의 산 제물, 한 번 드린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되었던 그 제사를 오늘 의지하고 제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들의 영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너무 꿀이 많이 발리고 너무 누룩이 많이 가미된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모든 예배가 사람 중심이야. 사람을 기쁘게 해. 우리 교회에 가끔씩요, 새신자들이 오거든요. 저희들은 보통 예배를, 주일날 예배 2시간 드리는데 딱 희한해요. 딱 12시 되면요, 맨 뒤에 앉았다가 딱 시계 보더만요, 12시 10분 딱 되니까 나가더라고. 예배 너무 오래 드린다 이거지. 사람 눈치 보는 예배, 사람 비유 맞추는 예배, 사람들의 자아가 너무 세져가지고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겸손함이 너무 상실된 오늘 이 시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은혜 받는 시대, 너무너무 꿀을 좋아하고 복음을 변질된, 이 땅의 복음으로, 하늘의 복음을 이 땅의 복음으로 변질된 누룩이 가미된 예배. 여러분, 이런 예배들을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이거 다 빼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 때마다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고운 가루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우리의 기도의 영들이 막 풀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초신자 때는 아니어도 그래도 10년 20년 예수 믿고 직분자 되면 우리 그런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 예수 믿어도 기도할 줄 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가를 몰라요. 다 육으로만 예수 믿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여러분, 육을 받을 수 있지만 영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 근데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가장 간절함으로,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발견될 수 있을까요? 나는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꿀 이제 좋아하지 마세요. 쓴 설교도 들으세요. 조금 부담스러운 설교도 듣고 힘들면 그거 붙들고 며칠씩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목사님 설교가 많이 부딪혀요. 힘들어요. 목사님이 잘못됐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 설교가 왜 이리 부담스러워요 하고 엎드려서 일주일만 기도해봐. 하나님 대만에 말씀하시죠. 네가 잘못됐다고. 인본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8만 개, 10만 개 있는 교회 안에 다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의 재능으로 예배드리고, 그거 안 되거든요. 진짜 마이크 하나 잡는 것도 벌벌 떨며 잡아야 됩니다. 반주자들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부목사님들 오늘 아침에 다 찬양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부목사님 되면 기도 안 하고도 찬양 인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쌓여 있어야 그 찬송의 영맥이 나옵니다. 아니면 소리가 나와요. 다릅니다, 여러분. 자, 찬송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오늘 이 찬송하겠습니다. 후렴부터 할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다시 앞에,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 앞에 주여,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단어는 예배였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시대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더 풍성하게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안정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요, 원초적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면 사람 보기에는 좋아도 하나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은 것 저 잘 압니다. 이쯤에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잘 드리고 있다는 이 예배가 어느 순간 누룩이 들어가 있고, 어느 순간 꿀이 발라지고, 어느 순간 십자가의 새 언약의 피 묻은 복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가 늘 자랑이 되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없습니까?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요, 여러분의 심령 가득가득 안에 감격과 눈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없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는 예배를 주님이 흠량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고운 가루가 되지 못하는 여전히 고집과 자아중심의 내중심의 신앙이라면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간절하게 우리 인생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교회가 예배가 강한 교회라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영성을 통해서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가 돌파의 영으로 막혀있는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멍난 것들이 막 키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합니다. 환난 때를 준비해야 돼요. 언제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홀로 예배 드릴 때가 올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리면, 피 묻은 복음을 잃어버리면 나를 세울 방법이 없어요.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반드시 예배에 거절하고 없어야 되는 예배, 반드시 예배 안에 소금을 쳐라. 십자가의 언약의 피 아래 예배드리지 않는 거 다 무효다. 십자가 딱 붙들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무너진 나의 예배를 용서하세요. 무너진 나의 예배를 용서하시고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내게 예배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복음 앞에 찬송하고 온 맘 다하여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기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얘기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우리 주여 길 삼각 걸으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기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영광 앞에 걸으리 세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영을 모으셔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주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하늘의 영광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딱딱하여진 모든 마음들이 다시 한번 고운 가운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입사하여 주고 우리의 모든 딱딱한 마음들이 변화되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의 말씀을 세상에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쳐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어 주옵소서. 주님은 나라자라는 주님의 은혜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기름하고 하늘을 내려주시옵소서. 제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다를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을 전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했던 모든 저희 세상적인 것들이 제한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죄물로 덮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죄물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도와주시고 계신 하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셔서 주님을 겨누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신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을 놓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 오직 주님이시니 성령 하나님 마음과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 안에 세워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